다니엘이 활약했던 그 시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겨져 있습니다. 남쪽은 애굽입니다.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이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쪽은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애굽 세력이 강하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점령당하고, 북쪽의 아시리아 바벨론 세력이 강하면은 거기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 한반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있으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해양 세력이 강하면은 이쪽에 식민지가 되고, 대륙 세력이 강하면 거기에 조공을 바칩니다. 해양 세력은 일본, 미국,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 한반도는 늘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비슷한 것이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그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 다니엘 시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쪽 애굽 세력은 왕성한 시대를 지나서 지는 달이었습니다. 쇠퇴해가는 세력입니다. 북쪽 바벨론은 뜨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이 두 패로 분열됐습니다.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속해야 된다. 바벨론을 받들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남지, 바벨론을 거역하고 애굽 쪽에 친했다가는 민족이 거덜난다.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애굽 쪽에 줄 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역을 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자꾸 반대하니까, 이러면 우리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건 이렇게 나가면 바벨론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다고 때리고, 그래도 안 고치니까 왕궁 뒤뜰의 우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물 속에 던져놓고, 그 우물은 쓰지 못하는 우물인데 밑바닥에 갯벌입니다. 가슴까지 지늘기 차는 우물에 거기다가 던져놓고서는 하루 빵 한 조각씩만 던져줬습니다. 뻘밭에 서서 빵 하나씩 먹고 갇혀 있는데 언제 석방됐느냐? 그렇게 호소했던 바벨론 군대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터무니없는 애굽 정책 때문에 떠오르는 신흥 세력 바벨론이 괘씸한 거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해서
그때 포로 잡아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제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16살입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해서 그때는 포로로 한 10,000명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자꾸 애굽 쪽의 편을 들고 바벨론을 거역하니까 BC 587년에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서는 4가지 핵심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영적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4가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린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이 세계를 다스린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4장 32절입니다.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 이상에 걸려서 동물 흉내내는 병입니다. 자기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소로하는 겁니다. 들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정신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7년간 그렇게 왕이면서 들에서 풀 뜯어먹고 소처럼 살고 난 뒤에 7년 뒤에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32절입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간 소 흉내 내면서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세상 다스리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7년 정신질환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의 오바마나 중국의 시진핑, 김정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 뭐냐?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의 두 번째. 다니엘서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풀무불 얘기가 나오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6천도 끓는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당연히 타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몇 명이 거닐고 있었습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냥 산보하듯이 거니는 겁니다. 그 4번째 분,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6장에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왔지요. 3장의 풀무불 이야기, 4장의 사자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풀무불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의 사자굴이다. 그러니 풀무불 같은 세상, 사자굴 같은 세상에 세상과 타협하고 굽히고 세상적으로 속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 지켜주신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풀무불 같은 고난의 세상, 사자굴 같은 역경의 세월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신다.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들었다. 사업이 망가졌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믿던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다. 사느라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풀무불이구나. 사자굴이구나. 이때 세상 것 쫓지 말고 세상에 위로받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겠구나.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이지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영국도 기울어지고 미국도 흔들리지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가 선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선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냐. 응? 모든 나라는 지나가지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가 있다. 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기다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사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교훈의 네 번째가 뭐이냐? 11장 32절.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1장 32절 말씀. 11장 32절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은 속이고 밟히고 속고 아웅다웅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12장 1절의 결론이지요. 12장 1절에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 무슨 책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어떤 역경, 어떤 풀무불, 어떤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 멋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된 걸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다니엘서가 정말 우리한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1장 3절,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 자, 바벨론이 3차 침공 중에서 제1차 침공 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랬지요? BC 605년이거든요.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라고요? 16살 때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경영을 하는 경영술이 뛰어났습니다. 바벨론 앞에 대제국 이름 아십니까? 아시리아지요.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이랬지만은 정책이 어리석었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전국에다가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에 잡혀간 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예요. 잡혀가가지고 아시리아 전국에 전부 흩어버린 겁니다.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나라 바벨론은 반대예요. 피정복 민족을 데려다가 모여서 살게 하면서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종교를 가지게 하고 친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청년들을 딱 뽑아가지고 왕궁에다가 특수학교를 세웠습니다. 걔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지배 귀국으로 유대에서 끌고 간 청년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보내고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편 겁니다. 아시리아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거이지요. 그 바벨론 왕궁 궁중학교에 뽑힌 바벨론 4명이 있어. 4명. 바벨론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둘 다 4명이 다 귀족 출신이고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얼짱의 몸짱이 아주 그런 애들 뽑은 거예요. 그런 애들. 그 1장 3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 왕이 환관장 아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궁중학교이지요. 궁중사관학교이지요. 그런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식민지 지배하는 관리로 세운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뽑히고 친구 3명 또 뽑혔는데 궁중에서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달랐어요. 왕궁의 그런 의도에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우를 잘 받고 아무리 장래 출세길이 열려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이죠. 8절. 1장 8절. 다니엘이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절제는 음식과 술 절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왕궁에 얼마나 산의 진미가 많습니까? 그거 열심히 먹으면 나중에 당뇨병, 고혈압, 성인병 걸리지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먹던 아주 정결한 음식, 채식 위주로 정결한 음식 먹고, 왕궁에 전 세계에서 술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술에 입에 대기 시작하다가는 그 바벨론 정신에 휩쓸려 버리지요. 술을 먹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고 절대로 절제된 생활을 한 겁니다. 이걸 20년, 30년 계속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거지요.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했느냐. 6장에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평생 절제 생활에서 뛰어난 바빌론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그 절제에서 나오는 능력이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뭐이지요? 민첩하여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민첩하여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둘째, 과감한 실천력. 정확한 판단에 과감한 실천력. 이걸 갖춘 거예요. 그 어디서 왔느냐? 16살 때부터 절제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철저한 자기 절제 생활에서 그런 지혜가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걸 평생에 그렇게 지켜와서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바벨론 제국 큰 나라를 총리를 3명을 뽑아가지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정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온갖 흠을 찾았는데 다니엘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든지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기 관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허물이 없으니까 마지막 찾은 것이 다니엘이 다른 게 있어요. 매일 자기 집에 사저에 가서 고향 하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지요. 우리가 다니엘이 흠이 그거밖에 없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반역죄로 사형을 처하게 하자. 어리석은 왕이 그걸 자기 충신 다니엘 잡으려는 줄 모르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법에 결재를 한 겁니다. 10절이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로 뭡니까? 대통령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상까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고기 숙이고 타협하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 나라도 망하고 저 나라도 망하고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내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은 담대하고 승리할 것이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렇지요? 그런 말씀 품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다니엘 시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환경이 풀무불같이 고단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사꿀같이 참 두려울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